누가복음 23장 어제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맥주절 때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가 감동을 받았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 감동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잘 말씀을 우회하시고 돌리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그렇게 된 거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헤롯 이게 좀 여러분 이 헤롯은 안티바스라고 했습니다. 이 안티바스와 함께 또 다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봉왕을 지냈던 헤롯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둘 다 그냥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헤롯이고 이 헤롯이 이 헤롯이니까 사람들이 다 해롱해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분봉왕을 했던 헤롯은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얘는 안티바스. 근데 이제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 봤더니, 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대요. 심지어 막 미친 여자 막 물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애도 고친다는 거예요. 등이 굽었는데 또 그걸로 펴준다네. 중풍병자인데 펴주고. 이야, 이러니 이 안티바스가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은 이유가 그 뒤에 소문도 들었고 그 뒤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또 무엇이나 어떤 이적을 혹시나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나 하는 기대인 거죠. 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자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기 이전과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의 이적들, 이 이적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적이 온 건 맞지만 이 이적과 이 이적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달라요. 똑같은 이적인데 목적이 좀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이전, 피 흘리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이적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피 흘리게 하기 위한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적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적이 왔다면 그 이적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무임승차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 돼요. 10가지 대재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죠. 그 값을 이미 지불했죠.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불할 것을 확고히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히브리 족속,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이적이었잖아요. 그 이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나? 마지막 10번째 보니까 어린 양이 죽더라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번째까지의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말로 우리 정욕대로 이해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했던 곳에서 나왔죠. 그냥 나왔나?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왔나?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의 어린 양,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른 피, 좌우 임방에 바른 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어린 양,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려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생각, 의지, 이런 것, 지혜, 지식 상관없이 자유하게 된 거야. 자유하게 된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놓으신 것 때문에. 값 없이는 안 돼요. 즉 앞에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적은 바로에게는 재앙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적이 됐던 이 이적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적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섭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재앙이 났어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와, 대단하다. 지나가니까 뭐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고 뭐가 오고 막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대단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도 했겠지만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재앙으로 누가? 그들을 묶고 종살이 시켰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 심지어 애굽 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 있었던 첫 것들 전부 죽었습니다. 싹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확실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있어. 내가 이후에 지불할 이 값, 이 피는 이거 봐. 이를 보내고 개구락지를 보내고 메뚜기 떼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는 이런 막 초자연적인 일을 나타내는 거,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네 것이 되게. 와, 저 메뚜기 떼 봐라 이야.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봐, 니네 이렇게 많은 메뚜기 봤어? 못 봤지. 왜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못 봤어요. 김충 봤어? 그랬더니 김충 입사님, 아니 나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반말한 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 니네 이런 메뚜기 봤어? 너 이런 이 봤어? 이걸 언제, 이걸로 언제 잡아? 이거 너 이런 개구리 봤냐? 너 이런 파리 봤냐? 그러니 막 이렇게 모일 방법이 없는데 온 세상 파리가 다 모인 것처럼 이걸 누가 모으겠냐 이거예요. 응? 이걸 누가? 그러니까 니네들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종이야. 묶여 있어. 누구인지도 몰라. 거기에 꽉꽉 묶여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파리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제가 어제 잠 간신히 들라고 하는데 여기 해가지고 딱 제가 어제 밤 새고 나갔어요 오늘. 아유 그 모기 새끼 아주.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그 모든 것들, 팔이 얼마나 징그러워. 여러분 개구리 한두 마리니까 갖고 놀지, 개구리가 여기 꽉 잡아요. 이걸 놀 수 있겠어요? 메뚜기가 한두 마리니까 붙잡아 놓고 방앗개비처럼 놀아봐 놀아봐, 그게 한두 마리니까 잡아서 구워 먹지. 이게 때를 셀 수도 없는 메뚜기가 아주 온 사방 천재 꽉 차가지고 해에 태양빛을 가릴 정도라니까. 이러면 이게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메뚜기가 그렇게, 파리가 그렇게, 개구리가 그렇게,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어요. 묶여있는 너희, 네가 누구인지 모르는 너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수많은 상황들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아멘 아멘,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도. 근데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 재산이었으면 좋겠고 내 건강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이적과는,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 파리를 다 모아놓으신 거야.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그 파리떼를 나를 해코지 하는 데 쓰시지 않아. 내가 누군데요? 종이야. 누군지도 몰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430년 동안 그저 바로에게 굽신굽신대면서 살았던 그런 놈들인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도 파리, 모기는 없고 이 메뚜기, 개구리, 수없이 많은, 우리가 봤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도 해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도 해봤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자들을, 그 초자연적인 일들, 내가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나를 건져내는 일에 그 일을 쓰시더란 말이에요. 아이고야 기가 막히지? 근데 그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이적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마지막 10번째 아들 예수의 피, 값을 지불하여 이 9가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적이 지나갈 때마다,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제 누가, 이제 아들 예수, 자기 손에 희생시켜야 되는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적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초자연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런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모르는 나를, 네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될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에 흑암에 혼돈에 거하게 하는 그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를 이적으로 쓰셨더라. 기계 막히지. 그러니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 되겠어요? 자, 그럼 죽은 사람 왜 살렸어요? 아들 예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 포도주로 왜 바꿨어요? 네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해요? 물 부어. 그럼 지금 아무리 나쁜 거라도 포도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중풍병 딛과. 여러분, 우리는 병자들 제발 딛고 오지 마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서 이런 사위 제발 좀 하지 마라. 나도 좀 고쳐지고 싶은데 그걸 왜 하셨냐? 이게 왜 하셨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거기에 묶여 있느냐? 이게 네가 거기에 묶여 있을 만한 자야? 아니지. 네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빠졌어? 에? 네가 누구이간데 너 바로 새끼냐? 내 자녀 아니냐?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디를 향해 가야 돼? 근데 그 방향을 찾아서도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시고 정체성을 정해주시고 목적을 정해주시려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당하기 이전의 이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이적을 통하여 어느 누구 하나 영생을 얻었다는 말, 물 위를 걸어가는 이적을 보였는데 베드로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오늘 이 안티바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기대된다. 이씨. 오늘 뭐, 야, 물 떠나. 나 포도주 한 잔 먹고 싶어. 물 떠나. 이런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무엇이 일어날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놀고 있는 돈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네 꼬라지를 봐라. 이게 네가 돈이나 벌게 생겼냐? 네가 지금 머리를 쓰는 게 돈 벌 머리냐? 버리는 머리냐? 버리는 머리냐? 버는 머리냐?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왼수가 많습니다. 이 왼수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무너뜨려 주질 않아. 왜? 그들 입장에서 내가 원수거든요. 그 어느 기도 들어야 돼? 이쪽도 이 새끼가 원수, 이쪽은 이 새끼가 원수. 그거 어떻게 둘 다 죽어야? 원수를 하나님이 없애주지를 않아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지. 그런데 어느 날 왼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말이야,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할렐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이구,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면, 와, 여기 다 죽어야 돼. 여기 다 죽어야지. 어떻게 살 길이 없지 뭐. 아버지, 저 왼수가 따로 있습니까? 죽어.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하나님, 남편 이 새끼 왼수에 죽어. 하나님, 종찬이 죽어. 혜진이가 종찬이 물음속 죽기 전에 혜진이 했더니 같이 죽어. 무슨 로미오 줄리엣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응? 모든 이적은 너는 누구냐, 이게 정체성. 너는 어디를 향해? 방향, 목적,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적이다.
그것이 전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 피 흘려놓고 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하는 이적들이 하나 둘씩 쌓여질 때마다 누가 이제 하나님은 아파요. 하나님이 심란해요. 왜 심란하겠어요? 이제 곧 아들 예수가 죽거든요. 첫 번째 이적이 지났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풀로 바꿀 수는 없고 물을 포도주로 바꿨네. 두 번째 이적이 베풀어져요. 귀신이 나가요. 병든 사람을 고쳐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등이 굽은 자를 펴줘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요. 이적이 베풀어지면 베풀어질수록 하나님은 심란하시다. 왜? 그 이적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고요? 응? 너는 누구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이냐? 네 삶의 목적은 뭐냐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미련함이 이제는 아들 예수를 죽이는 마지막 이적, 십자가의 이적.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 죽이고 좌우 손에 다 피를 바르고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느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손에, 우리 머리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피가 다, 그분은 씻는다고 표현해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으로 죽임 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라 이거예요. 피를 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적입니다. 그 이적이 있을 때까지, 즉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련함 때문에 나를 죽이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표현하셨는지, 이제 내가 마지막 받아야 될 침례가 있어. 그 침례를 내가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럽겠느냐. 왜 이적이 나타나는지도 몰라. 왜 파리떼가 와 있는지도 몰라. 천지의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총동원한들 죽은 게 살겠어요? 등 굽은 게 펴지겠어요? 왜 그 이적을 나타냈는지 몰라. 또한 그 이적 뒤에 또 다른 이적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적을 우리가 더 기다리는 만큼 누구의 죽음이? 아들 예수의 죽음이, 그 이적을 통해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피.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영생. 나는 누구인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이적을 통해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이적이 반복되고 도대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어떤 놈이 먹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200데나리온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들으실 때 그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며 우리의 육신의 삶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면 그 빌립은 죽었어요. 이 자식이 네가 나를 능욕하냐 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다른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정도 이상의 표현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가서 죽어라 이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육신의 요구, 그들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한 이적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오해를 할 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의 침례,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피를 담보닫고 이루어주고 계신 이 이적은 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대관절 내가 누구간데 이 광야길을 3일 밤낮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라고는 풀뿌리도 없는 이 광야에서, 먹을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나에게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이런 떡과 이런 물고기를 나에게 먹이시냐. 이게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한 사람도 궁금해 안 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떤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냐 말이에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이적이 확 오지 그냥. 확 온다니까. 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담보하고 나에게 베푸신 이적의 목적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적은 나타나는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 이적 하나 이제 마지막 이적이 뭐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10가지는 더 넓은 이적을 베풀으셨지만 이제 마지막 9번째 이적까지 이걸 못 깨도 대관절 내가 누구 같니? 대관절 내가 누구 가니 죽은 사람을 살려줍니까? 대관절 내가 누구 가니 내 하인 죽은 하인을 집이 들어가지도 않고 살려주냐고 말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무릎을 꿇겠어요. 대관절 내가 누구 간데 당신 나에게 이런 능력을 행해주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지. 네가 누구냐면 백부장의 위치에 머무를 사람 아니야? 너 사업이 주는 어려움, 재정의 문제 묶여있을 사람 아니야? 아멘 세게 해야 돼요. 자, 오른쪽 불 끄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3번만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렇지. 어제 설교했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렇지.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 저 황혜진 집사인데 왜 목사님 나한테 사랑 안 줍니까? 줬잖아. 지금도 주잖아. 그것은 설교하는 거지. 뭐 설교는 뭐 너는 똥구녕으로 듣냐? 뭐 설교를 뭐 내 강연이요? 이게 강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말씀을 살으라고 깨달으라고 주는 말씀이면 이야, 저 사랑이 나한테 오는구나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약국에 가게 됐어요. 약을 사 먹으려고 이제 이게 어제 잘라고 하는데도 자꾸 쥐가 나가지고 약국 가서 쥐약 좀 하나 달라고. 내일 혹시 저 안 나오면 예, 쥐약 먹고 죽었나? 이렇게 쥐약을 좀 하나 달라고. 근데 그 앞에 애기들 먹는 텐텐이라고 비타민 영양제가 있어요. 누구 생각났겠어요? 왜 다들 가윤일까라고 생각해? 지율이 아빠는 안 억울해? 왜 이든이 아빠는 안 억울해? 그럼 텐텐이면 가윤이만 먹나? 우리 이든이도 먹는데. 이런 억울한 생각 없어? 없어? 고맙네. 가윤이가 생각나지. 님 하고 들어오거든요. 님 하고서 들어오자마자 까까. 좀 서운하긴 해. 목사님 딱 해주니까. 근데 그 텐텐을 무지하게 좋아한다. 애엄마는 하나씩 주지만 저는 한 번에 다 주죠. 그래서 비타민이 과잉 섭취돼서 그 다음날 막 설사하고 막 그래도 그걸 샀어요. 샀다고요. 왜 우리 지율이는 안 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혹시 알아 또 철순이가 내 뱃속에 있는 애 거도 좀 챙겨달라. 그러지 마.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물론 예수님이 10개밖에 안 이루신 건 아니지만 하나 남아가고 하나.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이적이 있잖아요. 나와 손을 같이 넣은 그놈이여, 나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죽음을 위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이게 마지막이죠. 먼 미래를 먼저 가르쳐주는 이제 마지막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놈도 이 이적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봐. 이제는 마지막 이적 하나 남았어. 이 베푼 모든 것을 이제 빚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이 베풀어 놓은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 마지막 이적 하나 남았어. 이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겠냐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은 그 마음 확실히 알아들이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돈 안 줘도 돼요. 건강 안 줘도 돼. 다만 내가 도대체 누구가니 이 가난과 질병과 초조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어 이 가난을 버티게 해주냐,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냐 이거예요. 이 질병을 넘어가게 해주냐 말이지. 내가 도대체 누구가니, 이거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후에 동일한 은혜가 이적으로 올 때 그 이적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버렸네. 여호수아는 여전히요,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이거 니들이 넘어뜨린겨? 아니지. 우리가 어떤 놈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을 고센 땅의 어린 양의 피, 당신의 아들 예수 피를 흘려놓고 살려놓은, 우리가 대간절 어느 놈이길래 40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놈인지 알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게 좀 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는지도 모르고, 그 이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어떻게 맨날 투덜투덜대야. 갈라줬으면 감사한 것이지, 밥 안 준다고 지랄, 목마르다고 지랄, 쓴물 줬다고 지랄. 여러분, 단 거 치고 약이 있습니까? 한약 달어? 써. 인내? 써. 수고? 써. 공부도 이렇게 써야 하잖아. 안 쓰고 어떻게 해? 약 되는 거 치고 안 쓴 게 어딨냐 이거지. 좀 쓴 약 주면 그냥 쓰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거를 가슴이 아파. 그 이적이 횟수가 진행되는데도 그 이적을 왜 줬는지를 모르니, 그 이적 속에 담고 있는 영생과 가정과 기업의 복을 방해하는 사단 역사를 이미 실패하게 하고 이미 심판해냈다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 뭐래? 이거 니들이 한겨? 아니지. 니들은 내가 칼 들고 섰을 때 무한 도망댕긴 것들 아니야. 이것들 니들이 종인 줄 알았냐? 몰랐지. 니들은 아직도 모르잖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 니들 아직도 모르잖아. 그런 놈인 우리에게 대관절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열쇠 받고 돌았다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넘어뜨린 것, 이 넘어뜨린 것 안에 전리품 우리 가지라고, 육신의 요구 채우라고 준 거 아니요? 건들지 말어. 근데 그걸 아간이 건드려 버려요. 금은 외투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고 속상하실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 피를 현저히 욕보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아들 예수 피를 현저히 욕부였으니 그 피값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피값 찾는다고. 그 피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죽었죠. 여호수아가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피값 받고 죽은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죽지. 아이성 무너졌어요. 또 무너져요. 이방 족속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목요연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도대체 대관절 우리가 어떤 놈이걸래? 400만 종 중 싸울 수 있는 놈 나와봐. 몇 놈이나 되냐 이게? 몇 놈 되냐 이게? 그러니 우리가 대관절을 어떤 놈이길래 이길 수 없는 놈들을 이기지도 못하는 대적자들 앞에 세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시냐 이거죠. 그게 이적들이 주는 목적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이야. 예수 부활 이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후에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열매를 주길 원여? 이런 이적과
능력을 통해 너희들에게도 열매가 있고 기업이 생기길 원여 바란다, 이거 바란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지. 새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부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내가 이적을 욕심에 두진 않아요. 11조 했다고 창고가 이런 거 욕심을 두진 않아. 이전에는 모세 때는 11조 하면 율법적으로 차야 돼. 근데 이걸 이젠 우리는 바라진 않아. 11조 했다고 창고 차는 거 권리적대요. 왜? 지금 가나안 전쟁해야 되는데 권리적대. 이건 우리 필요 없다. 대관절 우리가 뭐길래 이 400만 명 되는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냐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우리를 입히고 먹이냐 이거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니네가 누군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잖아. 싸울 줄도 모르는 자들이잖아. 그 돈 10만 원 그것도 못 이기잖아. 이 내 마음속에 오는 자존심, 자긍심, 혈기 요것 하나 못 이겨갖고 지 마누라 두드러기 패는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목사님 화장품 값이 너무 비싸서 화장시켜준 거예요. 이걸로 그냥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너를 모르잖아. 그런 너도 모르는 주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그 무너진 성 안에 있는 전리품을 네가 가지려고 그래? 네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거 주려고 여리고 무너뜨린 줄 알아 임마. 너는 아직도 네가 무식한 놈이고 멸시받을 놈이고 천한 놈인 걸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또 넘겨주시고 또 이적으로 넘겨주시고 이방족 속 넘겨주시고 길을 돌아가게 해주시고 펴가게 해주시고 막 굳은 길 펴주시고 말이야. 울퉁불퉁한 길은 막 바로 질러가게 하시고 말이야. 물 있으면 물 건너가게 하고 뜨거우면 구름 가려주고 말이야. 추우면 불기둥 따다주고 음식 갖고 다니면 무거울까 봐 날마다 먹여줘. 근데 네가 어떤 놈이야? 그 이적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도 아니요. 오늘 것만 챙겨냈더니 벌써 6시 있고 7시 있고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것까지 챙기는, 도대체 너 같은 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이 도대체 누구이간데 매출하기를 내려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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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방족 속문해 주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 같은 놈이 누구간데. 여러분, 놈에게 무슨 이적이 보여줬다거들랑 내게도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이적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속에 죽임당한 예수만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적이 내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죽었으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생명과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손에 내 미련함에 내 멸시와 천대함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의 피를 보고 항상 겸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말이야.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답답함을 깨닫고 항상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 이분 안에는 누가? 예수가 있죠. 근데 항시 모가지 뻣뻣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우리 교회도 보면 지가 제일 잘났어 하여튼 왜 다 나 쳐다봐요? 하여튼 지가 제일 잘났어 아주 그냥. 제일 잘났어 아주 그냥. 제일 잘났어 아주. 네? 자수요 빨리. 지가 제일 잘났어 하여튼. 같이 신방 댕기면요 거울 100번도 더 봐. 왜? 잘난 척하느냐. 잘난 사람은요 딱 내릴 때 한 번 싹 하고 내려가는 거야. 지가 제일 잘났어 하여튼. 지 말이 법이요. 지 말을 동조 안 하면 맨날 욕하고 헐뜯고 죽이고 난리나. 속상하지. 그 사람 속엔 뭐가?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한 이전의 이적만 가득할. 그러니까 와, 귀신 들린 거 떠나가네. 이야, 11조 때 이렇게 되네.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뭐 하는 일밖에, 예수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시겠어요? 이제 예수 죽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저 11조 했으니까 창고 한번 참은 예수 더 잡히게. 이제 예수 죽일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러나 항상 그 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간절 누구이간데,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물론 다 뜯어먹은 건 아니지만 여리고성에서 전리품 하나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걸 취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만나 오늘 것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세게 할게요. 만나 오늘 것만 처먹으라고 했는데도 열 식구 거를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치를 그거 짊어지고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일 또 준다는데 그걸 또, 그런데도 가서 메추라기 또 주고 또 물 주고, 조금 기력이 빠진 것 같아서 홍삼 그 액기스 있잖아요, 그 산삼 그 배양에, 그래서 쓴물 조금 주었더니 또 써서 못 먹겠다고 했었고 텐 달라고 했었고, 이게 속상한 거예요. 사이다 달라고 하고. 지은아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아파. 몸에 좋은 거 아빠 드시고 저는 콜라 주세요. 이 단 것만,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그러냐고요. 가는데 지쳤네? 그늘에서 쉬라고 구름기둥을 줘. 가는데 좀 힘이 내야 되겠어. 이게 좀 똥줄을 좀 타, 그 불기둥 주는 거야. 이거 죽겠다 이거. 불기둥. 그래서 대대체 우리가 누구 갈래? 이렇게 대간절 우리가 누구 갈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죽은 예수가 계시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요단을 건너간 이후의 이적은 전부 누구 것이 됩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만큼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무너뜨린 만큼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딱 끝났으면 여리고와 아이성만큼을 집 10지파 11지파가 나눠 가졌겠지. 뭐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거 넘어가지 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만큼 내게 되는 겁니다. 넘어간 만큼이 내게. 우리 언제 줘요? 막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 마쳤다. 각 지파들 두령들 오라고 말이야.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자기 물피 다 쏟아서 천박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박히 멸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희생의 값만 지불하시고 자기의 목 하나도 없이 그냥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자기 목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한 절 읽었지만 이 헤롯 안티바스와 같이 예수의 핏값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누구인지도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를 이다지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고. 내가 지난번에 여리고에서 내가 신할산 왜 훔치지 않았냐고. 내가 금과 은 훔치지 않았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핏값 희생시켜 놓고 치루어 놓으신 결과를 이렇게 능욕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그 멸시천대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또 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적은 나타나죠.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까지 목청 터지는데도 예수 피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이적이 막 베풀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도 왜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지, 이렇게 15년을 설교했는데도 아직도 깨달으려고 조차도 아니하는 이적들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이적은 있어요. 저도 이적이에요. 이렇게 재밌는데 웃지도 않고. 이적이요, 이적. 저는 늘 이적을 체험합니다.
또 어떤 이적은 언제나 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것도 저는 하는데도 그 사람의 길은 한 번도 막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이적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하겠어요? 어떤 이적?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아들을 능욕한 자라고, 내가 당신 아들을 찢어 죽였다니까요. 미련함 때문에. 그때 팔아넘긴 게 나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악행을 저지르고 만행을 저지른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이적을 통해 인도해 내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타나나 볼까? 이러지 말고 내가 누구이길래? 그때에 내 속에 나 무지함과 미련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깨닫게 하신 이적이 나의 삶 속에 약속된 복을,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넓혀 가시지 않겠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네. 여리고 무너뜨린 만큼 지경이 넓어요. 아이가 넘어질 만큼 온통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11지파가 그걸 나눠 가질 때, 그때 내가 아이성에서 참기를 잘했다고 말이야. 나 돌아설 뻔했잖아. 그런데 대관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도대체 누구였고 어떤 자였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비로소 영원한 영생에 날아갔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명확히 알 수 있는, 나는 사랑받을 자였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적을 보고도, 10가지 이적을 보고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들 예수 핏값 땅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홀히 여긴 죄로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 넘들에게 나타나는 이적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막연하게 바라지 말고, 그런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냐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주의 사랑받을 자죠. 그거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고난 이길 수 있겠죠. 시기 질투 없앨 수 있겠죠. 왜 저에게만 있냐고 없앨 수 있겠죠. 이런 시기 질투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 그거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위하여 좀 더 집중하여 싸워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5일 길을 잠도 안 자고 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정복한 만큼 내게 되네. 이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신 만큼 내게 되네. 그 이적은 어떻게 나타나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는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영생을 위해 가야 되는 사람은 명확해요. 세상에 묶여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11조 떼어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의를 떼어먹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이적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열매,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송세희 집사 개업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하나님 앞에 미련함과 송구함을 보였음에도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복하고 온 여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정복한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 되시길 바라요. 여리고 넘어뜨려서 내 것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눠줘요. 한 치도 가져가지 말라. 내가 니네 금 200세겔, 은 200세겔, 신할산 외투 이런 거 주려고 나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요. 보니까 막 그 금과 은으로는 다를 수 없는 지경을 나에게 주시는데, 지경을 나에게 주시는데 여호수아 좀 욕심도 없이 나눠주잖아요. 어디냐? 그때 요단강 넘길 잘했지? 그럼 그때 어디냐? 아이성 전투에 패했을 때 내가 막 니들 두령들 책망하고 그때 내가 책망해 준 게 어떻게 유익이 됐지 이놈아? 어디냐 그때 5일 밤낮을 잠도 안 재운다고 투덜대는 니네들 내가 끌고 오기를 잘했지? 했더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막 이 만족함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지가 땅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 만족함이 큰데 만족함이 크겠냐고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고 아우 여호수아님 진짜 잘못했시오. 내가 지난번이 내가 그때 그 아이성 전투하고 내가 좀 약간 투덜댔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5일 밤 텐트도 안 치고 막 밤잠도 안 재고 내가 새끼 이쪽으로 하나 메고 이쪽으로 하나 메고 막 이쪽으로 메고 마누라 징징대는 거 발로 끌고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당신께서 오셔서 막 채찍질 해가지고 막 여기에 흉터는 있으나 그때 맞아서 아프고 쓰라렸고 서운하고 속상은 했으나 마지막 결과를 놓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흔적이었구나. 갈라디아 6장 말씀 속에 너희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흔적 삼아라. 두 주먹 불끈 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헤롯의 믿음을 초월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자 되어 결국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내 삶 속에 가정에 기업에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